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61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요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을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뭔가? 첫째, 사람 가운데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의 몸이 없으면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 다시 말하면 죽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죽을 수 없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방법이 뭐냐? 어떤 방법이라 해야 되느냐? 처녀 탄생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그분을 불렀던 이름들이 있었다. 이사야 9장 6절, 또 요한복음 1장. 네, 그래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 이게 바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딱 오시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보여주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사명이 뭔가를 보여주는, 무엇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느냐, 사명과 직분을 위한 이름이었고, 임마누엘은 신분을 보여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으시고 우리 옆에 와 계시는구나. 신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동등한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내려오신 예수님. 여섯 번째는 결코 죽음 아래에 계실 수 없으셨던 분이죠. 자, 이제는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등한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내려오신 예수님. 이게 참 신비로움이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구세주가 되셨어요. 마귀는 피조물이 올라갔어요.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마귀,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주고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뭐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성공의 앞잡이다.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겸손은 낮아지는 거예요. 머리 숙이는 거예요. 교만은 높아지는 거예요. 딴 사람 무시하고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겸손한 것이 성공이고 교만한 것이 실패라는 창조적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명칭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안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신천지의 이 교주는 바로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물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그걸 자꾸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세 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가 누구를 창조하고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그 보좌, 어린 양, 일곱의 눈, 일곱 뿔. 계시록 4장을 보면은 보좌와 그 앞에 어린 양.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음으로써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부를 보고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름은 육체를 입고 오신 데서 주어진 이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성부를 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이제 결코 죽음 아래 계실 수 없으셨던 분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아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선한 삶을, 그거를 강조하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다 이야기해요. 불교에서도 예수님 태어나신 날 축하하지 않아요? 뭐 이슬람에도 코란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 다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 예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성인 다 알아요. 근데 구원 못 받아요. 왜? 성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바로 대속자가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신 분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아래, 우리처럼 죽음 아래 놓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죽음 아래 놓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당연히 부활하셔야죠. 당연히 다시 그분의 나라로 돌아가셔야죠. 당연히 그 보좌에, 버려두고 오셨던 그 보좌에 앉으셔야죠.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의 역사입니다. 네. 자, 한번 보죠. 그가 비록 육신을 입고 계셔서 육신으로는 죽을 수 있었으나 본체는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을 위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주셨지만 결코 죽음 속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죽음 속에 계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죽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는 거고, 그분은 죽어 주신 거예요. 죽어 주신 거. 그러니까 3일 동안만 육체가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이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자, 죄인인 너희는 이제 다 죽었어. 내가 살아난 거 봤지. 너희도 이렇게 다시 살아난 거야. 구원받은 거야. 부활한 거야. 네. 그것을 다루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죄인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의인인 내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져도 우리는 다 의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죽으심과 부활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죽어주신 거구나. 그냥 다 자기 수명 다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죽어준 게 아니고 다 죽을 때 대해서 다 죽었어요. 수명 다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죽었다고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장 10절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인데.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아버지를 부인하거나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들로서, 끝까지 아들로서. 그래야 대속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정말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나요? 만약에 나한테 살 권세가 있다면 난 안 죽죠. 안 죽습니다. 살 권세만 내게 있다면. 근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어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스스로 버린다. 다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부로 넘어가겠습니다. 1부는 멸망하게 된 인간, 구원받아야 될 인간. 2부는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 구약이죠. 그리고 3부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가 누군지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중요한 것은 4부예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으세요. 넌 나를 누구라고 하니? 성경에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책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 이 뒤에 그런 이야기 써놨습니다만은 어느 날 여름 성경을 학교를 하는데 옛날 이야기죠. 그 어떤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아이스크림 언제 줘요? 그때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야 이놈아, 예수님이 아이스크림 사장의 그 공장 사장님인 줄 아냐? 지금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 그 생각이 항상 나요. 이 아이는 예수님이 구세주니 뭐니 이런 것보다는 빨리 아이스크림 먹었으면 좋을 것 같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누굽니까?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네. 다음 시간부터 제 4부에서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구세주로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